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19절부터 26절까지를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장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번 시간에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 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교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변에 또 다른 성도들이나 또 다른 사역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의 내용을 주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실 때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되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물로 그 사람 자체를 정당화하고 높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수단은 어찌가 되었든 사람만 많이 모으면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치켜 세움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결과에만 주목하고 사람에 주목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함께 그 사실들을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그와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12절에 기록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다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든지 그 모든 결과가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확신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그러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지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확신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져야지만 되는 긍정적인 확신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확신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 중 6번째 복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위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채워져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마음이 진실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고,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궁극의 목적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순전하게 채워져 있는 자들만이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6번째 복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행하는 바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19절에 기록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이 표현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와 같은 수동태의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여김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여김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의 이면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마음도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심지어 이번 이 연금 가운데 그 끝이 나의 죽음으로 결말 지어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어찌 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니 나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여겨지는 마음 때문에 차라리 나는 이번 기회에 죽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까지 하다라고 그 솔직한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서 그들을 더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며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실 것 또한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심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다라는 확신 때문에 자신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고백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확신은 무엇과 관계된 확신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이었고,
자신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살아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설령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심지어는 죽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다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늘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그 목적이 분명하니, 그 목적이 선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바대로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신은 그러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살아내었던 삶의 시간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의 실체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와 같이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허용하시고 수고와 고통 가운데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늘 우리가 바라는 장밋빛의 미래의 모습, 즐겁고 기쁘기만 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사역의 성취로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존귀히 여김받게 되실 그 미래 또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이루실 선한 뜻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왜 살아가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아마도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들과 이기적인 욕구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들 못지않게 살고 싶고, 고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늘 평안하고 형통한 삶만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그 바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확신은 그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무엇이 되고 내가 꼭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참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함이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순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한다는데, 교회 세운다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 한다고 하는데, 헌금 좀 하겠다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위와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목적을 위해 바르지 못한 수단까지도 오용하고 악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슨 짓을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 무슨 짓을 해서든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도 높임을 받는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지만 될 일들 가운데 충성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할 때든 부하지 않을 때든,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않을 때든, 그 삶이 형통할 때든 형통하지 않을 때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변에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게 하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의 최선의 봉사와 헌신을 나타내 보이며 내가 나에게 허락된 여건 안에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내에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각자를 부하게 하심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를 남들보다 더 빨리 데려가시는 그러한 복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성취하여 가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가운데서도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죽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들보다 더 빨리 데려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어떤 후회나 근심도 없이 그 생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며 오늘 한 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일하며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눈물과 수고로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많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몸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증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도대체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매일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는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형통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과 평안 가운데 감사와 기대가 그 입술에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한결같이 증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오히려 더 극치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